메슬로우라는 그 임상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7단계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욕구, 인간의 욕구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바람, 이런 것들을 욕구라 말합니다. 그 욕구는 낮은 단계부터 이제 높은 단계까지 그 7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단계였는데 5단계에서 이제 7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생리적 욕구, 맨 밑에지요.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면 맨 밑에가 이제 생리적 구조.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존의 욕구. 다섯 번째는 인정의 욕구. 여섯 번째는 이제 신미의 욕구. 약간 이제 뭐 예술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이제 저차원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 단계가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을 따라가는 단계. 그러니까 차원으로 얘기하면 저차원, 고차원과 저차원이 있다면은 이제 저차원의 단계. 그러면 고차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아 실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충신의 성도들은 이러한 그 고차원적인 삶을 날마다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 욕구를 따라서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뭔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그 배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연단의 풍랑이에요. 연단의 풍랑이라면은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섭리의 풍랑이라면은 그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풍랑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1세대들은 안타깝지만 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도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나처럼 살면 안 돼. 예? 불순종으로 살다가는 이렇게 돼. 부모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말은 안 하지만은 예? 그 모든 그들의 삶은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대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연단이 주는 복이죠.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사들은 이렇게 잠자는 것 같아도 잠자는 게 아닌 거야. 다 좌우로 7눈을 갖고 있으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난 그 우리 예수님, 바람과 물결, 바다를 향하여 꾸짖자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믿음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랍지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선생님 랍비라고 따르던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잔잔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믿든지 말든지 반반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온전하게 믿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김건사야, 원건사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좀 걱정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걱정하고 또 내일도 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타고 계셔. 선장님이 타고 계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신다. 뭘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느냐.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믿음의 소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작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잔잔케 하라 이 정도는 못해도 적어도 걱정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걱정하면서 들어갔겠습니까? 에? 내가 왜 이랬을까? 저라고 말지. 그냥 문 닫고 기도 안 했으면 될 거 가지고 사자가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자기를 노려보는 거 보면서 다리오 왕이요,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예요. 그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언제 했더라? 마태복음에 5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는 6장 30절이 나와요.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풀도, 말 못하는 들풀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말 못하는 들풀이라면은 오히려 속 편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속 편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풀이 뭐 자기 영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입히시면 입는 거고, 그냥 벗기시면 벗는 거고, 그냥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매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것도 이제 풍랑 사건과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걸어오게 한번 해보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어차피 뭐 죽을 거 이판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은 이판사판 믿음이에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어차피 죽을 거. 그 믿음이 어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환경이 주어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거.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자. 죽자.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라면은 나로 하여금 당신도 걸어왔으니까 나라고 못하게 뭐 하느냐. 명하여 어차피 주님 아니면 우리 여기서 빠져 물고기 밥이 될 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뭐 걷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제자에 비하면은 그래도 베드로는 아주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구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환관장 앞에 우린 야채만 먹도록 했으면 어떻느냐.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그 탁월한 믿음의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 기발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며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물에 빠지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며 건져주며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끝까지 믿음을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안 들리고 무엇만 들리는 거예요? 떡으로 들리는 거예요. 떡으로. 떡 가지지 않는 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부스러기 떡을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는가 보다. 엉뚱한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그것이 믿음의 복이 되려면은 무슨 말씀 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이렇게 굴리셔야 돼. 저거 아닌데 그 정도까지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판단이 쓸 정도로 말씀을 듣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고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해가 없도록. 제자들은 지금 오해를 해놓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너희들이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잘 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떡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신 줄 기억나나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큰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일에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큰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에요. 어떤 큰 그 기적적인 능력, 어떤 치유의 능력, 어떤 은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동일하여 우리 원건사님은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문영 원사님 믿음이 커. 엄청 커. 이런 소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이 크고 작음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고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는 거거든요. 책임이 있다면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왕이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더 좋은 믿음이 있더라.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러니까 믿음 주시는 분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다리 불구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남에서부터 그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우와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들이 항상 우리가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피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이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의 투구,
또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다 뭐예요? 다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 새벽에 성막을 하는데 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우리가 그걸 배울 이유가 없지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말해 주듯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어떤 달란트, 은사적인 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